오늘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1절에 있는 여기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쉽게 얘기하면 성전 건축의 명세서입니다. 그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번제단, 물두목, 또 뜰, 성전 뜰 울타리, 그리고 총 건축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그걸 불로 태워서 드리는 단을 번제단이라고 이야기하죠. 번제단이 왜 필요했습니까? 성전뜰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 다 전가시켜서 죄 씻음 받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 받는 그런 의식을 하던 곳이 번제단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신약의 십자가가 구약의 번제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는데 번제단에서 그 흠없는 동물들을 잡아다가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다 안수하고 전가시켜서 나를 드리는 의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어제 말씀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성전 안의 기구들은 다 뭐로 만들었죠?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은 신성을 의미한다라고 그랬고,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만든 재료를 보면 노수로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이 닿는 기구들입니다. 나무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도 불이 닿고 연기가 나면 시커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강하면서도 열 전도율이 있으면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노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성전에 어떤 일꾼들이 필요한지 다 아세요. 우리의 가야 할 길도 주님은 다 아세요. 성전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 모세에게 다 명령하신 거고, 명하신 대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여기 붓사렐뿐만이 아니고 오홀리압,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22절 마지막에 보세요. 붓사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오홀리압도 23절에 보니까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도 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백 실로 수놓는 자더라. 다 달라요. 사람들이 달란트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이 성막, 광야에서 지어진 성막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번제단을 만들면서 보조기구인 통과, 여기 대야, 부삽, 갈고리, 이런 모든 것들도 노수로 만들어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비합니다. 번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곳, 하나님의 주시는 용서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용서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이 번제단은 구속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노수로 만든 물두멍 있습니다. 근데 이 노수는 뭐냐? 8절을 한번 주목해 보죠. 그가 노수로, 붓사렐이 노수로 명하신 대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뭐로 만들었더라? 지금처럼 유리거울이 아니고
옛날이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는 이 유리 거울이 아니라 여기 거울이 뭐 청동, 우리 뭐 신석기, 구석기 뭐 이런 시대 유물들 있잖아요. 그처럼 노수로 만든 거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뭐 거울이 너무 흔한데요. 이 당시에 노수로 만든 거울이다 한번 생각해 보죠. 여인에게 있어서 거울은 엄청나게 필요하죠. 예나 지금이나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 아마 핸드백이나 뭐 이렇게 어디 나가실 때 출타하실 때 조그마한 손거울도 가지고 다니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은 씻는 곳이에요. 세수하고도 다 요즘에는 아파트들 뭐 주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면대 앞에 뭐가 있죠? 거울이 있습니다. 치장하는 겁니다. 씻으면서 잘 지워졌나 씻겨져 있나 보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뭐 남자들에게도 거울 치장하고 씻고 얼굴 모습 보고 비춰보고 다 같은데 여인의 손거울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거울이라는 거 그 당시에 뭐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울일 수도 있고 또 뭐 생기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거울이라고 하는 의미, 이 해석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참 이해가 돼요. 욕망이나 교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아름답게 뽐내고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어 씻는 재료,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버리는 거, 정결의 자리, 영적 성결, 내 욕심, 내 아름다움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담겨져 있는 물두멍, 손을 씻고 정결례를 갖추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례를 갖추는 그곳이 바로 물두멍이고 그 재료가 모든 건 내려놓고 전적으로 헌신해라.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나와서 나오는 게 뭡니까? 성막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막 모형을 대략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성막 뭐가 있죠? 문 동쪽으로 난 문을 통과하자마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 안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 씻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대속제일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울타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울타리 뭐 너무 쉽지 않아요. 울타리는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켜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지켜준다. 울타리 친다고 그러는데 울타리. 여기 내 집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내 구역입니다. 울타리를 치잖아요. 지킴, 보호. 또 하나는 왜 울타리를 칩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담들도 없어요. 집들이 다 여기 뭐 주택가도 그렇고 다 담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다 담들이 있고 대문이 있었죠. 집에 들어가는.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라 땅. 이게 뭐 우리 경계석도요. 길가에 있는 그 대리석 같이 생긴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큰 돌들. 그것도 우리 교회 공지하고 그 다음에 시땅하고 다 구분을 그 경계석으로 놔둔 거예요. 왜 경계석을 둡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네 땅 내 땅을 구별하는. 아마 담은 요즘에 세우지 않을지 몰라도요. 주택가들도 다 자기 소유의 땅들이 있어요. 뭐 70평이면 70평. 다 측량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구별해 놓는 거예요. 울타리, 성전 울타리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고요. 또 구별을 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규빗이라 남북으로 100규빗, 동서로 50규빗, 그냥 평상 50m, 100m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뭐 그보다 조금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남북으로는 기둥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20개씩. 그러니까는 40개. 동서로는 10개의 기둥씩 60개의 기둥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말뚝은 노수로 말뚝들을 만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편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하나 동쪽으로는 문을 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막을 만들면서 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성막을 세마포로,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정결을 의미하죠. 정결한 천, 세마포로 만들어 놨습니다. 동편에 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통로예요, 통로. 구원의 통로라고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찬양하는 것처럼 이 문 열어놓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 구원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 우리 불꽃교회도 동향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해가 좀 길어질 때에는요, 대성전 문들을 열어놓으면 햇빛이 쫙 들어오는 게 빛이고, 요즘에 여기 남방 거기에서 불기둥이 막 올라가요. 그 뒤에서 인사하고 성도님들 맞이할 때 보면 와,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이 오소서, 주의 임재하심,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동쪽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21절을 한번 보세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 건축의 명세서입니다. 제사장의 아들, 아론의 아들 이다말, 아론의 넷째 아들이죠.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계산을 한 목록이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지어갈 때 붓사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함께 동참을 합니다. 성막을 짓는데, 광야에 성막을 짓는 거예요. 광야에다가 왜 하나님 구태여 이 성막을 짓게 하셨는가? 그리고 옮길 때마다 번거롭게 왜 많은 사람들의 힘을 들여서 이걸 옮겨가게 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그것이 성막이라는. 그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설계도대로 만들어집니다. 일하여 노동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성전세, 여기 오늘 인원이 나오죠. 26절 한번 보세요. 계수된 자, 그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20세 이상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 성전세도 모두가 내서 동참해요. 그게 기가 막힌 게요. 어디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 한번 보세요. 24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이 비용이 나옵니다. 24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우리는 뭐 금 한 돈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금 한 돈, 열량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여기 성소로 재는 그 성소 안에서 쓰는 단위가 있어요.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한 달란트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금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니, 동전 하나가 아닙니다. 34kg, 엄청 큽니다. 보통 한 사람이 500년을 일해야 하나도 쓰지 않고 500년을 모아놓은 임금을 합친 게 그 시대 값이었습니다. 엄청 큰. 근데 여기에 금이 29달란트와 730세겔, 한 달란트는 3000세겔입니다. 30달란트는 안 되고 29달란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30세겔.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건가? 1톤이 넘는 거예요. 1000kg가 넘는 거예요. 돈으로 제가 환산한 건 아닌데, 책이 나올 때, 주석책이 나올 때 아마 그때 뭐 몇 년, 한 10여 년 넘었겠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 은은 성소 세겔로 100달란트 1715세겔. 여기 또 놋,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놋도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9절에 70달란트 2400세겔.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 주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계산한 건 아니다. 한
3천억 이상이 되는, 우리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엄청난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아니 무슨 거부가 나온 게 아니에요. 거부가 나온 게 아니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이 출애굽기 앞에 보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백성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뭘 받게 하셨어요? 은근 패물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정만 60만, 뭐 가족들 딸린 식구들 1인당 4가구 해가지고도 뭐 한 200만이 넘게 나왔다고 그래도 200만이에요, 200만? 와, 그런데 여기에 낸 은근 패물, 금, 은, 도시 3천억이 넘는, 오늘로 환산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종살이 하다가 나왔으면, 야, 이거 지금 우리 광야 나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잘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전적으로 헌신한 거죠. 광야에서 지금 이 어디 정착한 것도 아닙니다. 미래가 투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막을 하나님 지으라고 하시는 대로 다 지은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뭐는 노수로 만들고 뭐는 금으로 만들고.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얼만큼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고, 그들의 마음도 아시는 거고, 필요한 게 여기하고 맞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는 계산해야만 나오지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영이신 하나님 다 아신다. 여기에 동참을 다 하고, 20세 이상 된 이들은 반세기 성전세를 다 내서 누구나 다 동참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만들었더라. 오늘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절, 31절 마지막, 만들었으며 만들었더라. 30절, 만들었으며 만들었더라. 다 만들었어. 여기에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액수가 놀라운 것도 놀라운 거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야, 종이었는데 하나님 그들을 내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고, 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보셨다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걸 다 들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에 쓰임받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론 중요한 거 내리고 마친다고 그랬는데, 무슨 결론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드릴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정들만 없어요. 저 이번 주 설교하면서도 할머니들 많이 부르시는, 요즘엔 잘 많이 그런 노래 잘 안, 옛날에는 왜 그렇게 그런 찬양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땅에 정줄 수 없어요. 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 찬송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찬송도 많이 했던 거예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빰빰. 그 어렸을 때 무슨 그런 찬송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그때는 다 천국 바라보면서 살았잖아요. 70년대 교회 많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럴 때 보면 정말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땅에 정줄 수 없어요. 뭐 할머니들도 그런 찬송하면서 정말 열심히, 물론 어려운 시대였죠. 먹을 것도 많지 않고 시집살이하고 뭐 힘든 시대였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요즘은 주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보다는 내가 찾는 기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런 일들도 있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 기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는구나. 세상에서 살지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지만, 광야 안에는 뭐가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날 한 날 삽니다. 언제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다 뭐 이렇게 페이스북들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 브라질 선교사님 온 가족이 코로나가 걸렸는데 남자 아들하고 선교 남자 아버지 선교사님은 괜찮은데 부부가 선교사로 같이 가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대.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일 하다가도 하나님이 그만하고 이제 와라 그러면은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에서 아유 벌써 부름 받아 물론 아쉽지. 사명 중에 부름 받았으니까. 그러나 천국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정말 많이 넘치는가. 저는 상급이 분명히 그 선교사님이 있어요. 선교사는 제가 볼 때 특수목회. 정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도 다 가요, 다. 안 갈 것 같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부름 받을 준비가 돼 있나를 점검해 보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구별된 성전 뜰 아래서 사는 구별된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한날을 삽니다.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힘 주실 때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